오늘 저는 시편 147편 말씀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아 야훼를 찬송할지어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야훼를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임내 찬송으로 최근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오늘 시편 147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노래입니다. 이 찬양에 담겨져 있는 뜻을 살펴보면서 우리 2024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야훼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루살렘아라고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원어의 뜻을 보면 예루엘이라고 하는 단어와 샬렛이라는 단어가 샬롬화되어서 샬롬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루살렘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여루엘이라는 단어하고 샬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나중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터전, 평강의 사람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의 사람들아, 즉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아, 야훼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찬송하다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할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랑하다, 찬란한 빛을 발하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할렐루야는 할랄, 자랑하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다, 너희들아,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루살렘아 야훼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찬미하라,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아무리 어두운 마음이 있어도 빛 앞에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찬양. 찬양은 내 자랑, 우리 교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찬송의 감격에 사로잡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147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찬양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왜 찬송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치유하심을 찬송합니다. 시작. 치유하심을 찬송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7편 시편 3절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상실한 사람은, 마음이 상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깨지고 상처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길 원하지만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내 마음이 상심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사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는데 사람들하고 비교하다 보니, 아니 이분은 이렇게 잘 경제적으로 풀리는데 우리 집안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면서 마음에 상처가 나거나,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데 저 집 딸은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가 비교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마음을 찢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십니다. 마음이 상심한 자들을 모아서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찢어질 때, 상실감이 됐을 때, 상대적 박탈감이 다가왔을 때 사람 붙들고 전화하거나 사람 만나서 수다 떨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열정을 다하여 찬미하고 찬양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수고하고 너 무거운 짐이 있지, 나에게 와, 내가 그 짐을 다 대신 짊어지고 너에게 쉼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기관이나 단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쉼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눈물 나는 일이 많지만 우리가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과 평안이 넘쳐날지어다. 참된 평안은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요, 이 평안이 임하면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목회자가 제일 힘들 때는요, 몸이 아플 때입니다. 한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폐결핵인데 이게 3기를 넘어서 가지고 너무 위험한 거예요. 바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를 하다가 병이 완전히 낫지를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는데 자기 마음이 너무나 찢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되어서 지금까지 술, 담배, 세상 쫓지 않고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몹쓸 병이 걸렸는가?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너무나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더래요.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위로 전화 받는 것도 싫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갑자기 열린 창문으로 한 마리 나비가 들어오더랍니다. 이 나비 있죠, 야옹 나비 말고 나비야 나비야, 이 나비입니다. 나비가 들어와서 퍼드덕 퍼드덕 거리고 날아다니는데 너무나 이 나비가 애처로워서 이 실내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비를 이렇게 잘 주워가지고 잡아서 밖으로 내주려고 하니까 나비 입장에서는 자기를 잡는 줄 알고 더 퍼드덕 퍼드덕 거리니까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고 저 형광등에 부딪히고 하면서 오히려 날개가 상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타까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이 병원에 집어넣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를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면 나는 하나님 품에 안기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만약에 이 병 때문에 죽으시면, 내가 죽는다면 나를 안아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면 나는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셔서 치료해 주시면 다시 세상으로 보내주실 텐데 세상에 나가면 나는 복음 증거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마음에 갑자기 평안이 임하더래요. 그렇지, 이 병원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섭섭하고 원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겨야겠다. 주님,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통치해 주시옵시고 나를 안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옮겨주시든 다시 세상으로 보내주시든지 마음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얼마 있다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책을 적었는데요, 책 제목이 삶에 이르는 병입니다. 여러분, 병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삶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은 영생의 길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살려주시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로 하나님 주신 은사로 하나님이라면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안겨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김정준 박사님이시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나중에 신학대학교에 학장까지 지내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할 때에 내 마음대로 퍼덕퍼덕 거리지 마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을 야훼 라파 하나님,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요, 우리가 목말라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울할 때 또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뺏어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달려옵니다.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을 섬겼습니다. 사울이 악한 영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 때 이 악한 영이 떠나갔을까요? 성경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느니라. 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오늘 어떤 악기, 수금은 오늘날 기타와 같은 현악기인데요, 수금을 들고 와서 이 연주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상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한 귀신이 우리 영혼 속에서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찬양하는 자를 자유케 하시고 찬양의 도구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주의 품에 안겨서 찬양의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이 있다면 다 사라지고 마음이 상쾌해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찬양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미래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예비하신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147편에 보면은 8절과 9절에 정말 멋있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불모지와 같은 땅에 단비를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비를 통하여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도 먹여주시고 심지어 우는 까마귀 새끼까지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독생자 있지? 그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갖다 바쳐라.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벌떡 일어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들을 같이 말에 태웁니다. 낙타 위에 태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제물로 죽이려고 하는 순간 잠깐, 내가 너를 믿음을 보았고 너의 믿음을 알았노라 하면서 미리 준비한 제물을 보여주시죠.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야훼 이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를 준비하셔서 우리가 매 가을마다 새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성령의 담비를 준비해 주셔서 영혼 육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길을 지나가 보십시오. 들에 핀 백합화도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저 새도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어찌 돌봐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앉든지 일어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멀리서도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통촉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죠. 시작.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너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따라 시절을 쫓아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부어 주실 것이고 모든 민족에게 나눠주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47편을 읽어보면 저 이름 없는 별에까지 이름을 주시고 풀을 입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돌봐주시고 예비하시는 분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한 교회에 성령 집회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찬양하는 가운데 한 지역장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요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호주에서 이민교회를 섬겼을 때 한 권사님이 떠올랐습니다.
6년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늘 긍정적이셨어요. 남편도 너무 훌륭한 분을 잘 만나서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넉넉한 분이었어요. 늘 베푸시는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뭘 사주실 때 기억합니다. 많이 드셔야 된다고, 많이 드셔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분이 고생 없이 정말로 평탄한 삶을 산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권사님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십니다. 소녀 가장이 됩니다.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나이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예요. 그래서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먼 친척이 본인과 동생들을 받아줘서 같이 살았지만 이 집도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동생들이 다 잘 되고 본인도 기도하다가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남편이 회사에서 세상말로 승진을 하고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길이 열리더니 많은 물질이 드는 당시 투자 이민을 호주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이민을 오게 되었고요. 아들, 딸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정말 귀한 형제자매 만나가지고 시집장가 잘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권사님이에요. 나는 그분이 그렇게 힘든 일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권사님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통곡을 하시면서 우는 거예요. 끝나고 간증을 들어봤더니 목사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돌이켜보니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11조 많이 드리고 구역장하고 지역장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 준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고비 순간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예배해 놓으신 것을 자기가 환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었을 때 사람의 손을 통하여 음식이 왔는데 그게 뭐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었고 공부하고 싶어서 글을 읽고 싶어서 책을 읽고 싶었는데 도서관이 옆에 생겨서 책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물질이 없었는데 그 물질을 예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인생의 고비 순간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내가 왜 이제 깨달았는지 모르겠다고 펑펑 우셨던 것이 제 마음속으로 기억에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권사님만 그렇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놓으셔서 우리들을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예측되는 미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처럼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부르짖어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즐기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훼 일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해 놓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감사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시편 147편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과 혼과 육을 치료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놓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찬송을 해야겠습니까? 역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본문 중심으로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함으로 찬송합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찬송합니다. 오늘 보면 7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앞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야훼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은 먹을 거 입을 거 다 예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들 딸 낳기 전에 엄마가 임신을 하면 아빠 엄마는 무슨 베네쩌거리를 준비하고 기저귀를 준비하고 별의별 준비를 다 해놓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태양도 공기도 달도 해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물도 집도 자동차도 이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시작.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척도라는 거예요.
뭘 재려면 이게 1m 30cm입니다. 자가 있어야 되죠. 우리의 믿음을 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만약에 내가 감사가 많이 나온다, 나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평이 나온다, 믿음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잘 모르면은요, 가장 같이 살고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보, 내가 요즘 감사를 좀 많이 하나요? 그 감사가 넘칠 때 우리의 믿음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30, 40대 젊은 집사님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특유의 제 멘트로 물어봅니다. 집사님, 감사일기 좀 쓰셔? 그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씁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고 물어봤더니 딸이 둘인데 큰딸은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니까 글씨를 쓸 수 아니까 쓰고, 둘째는 아직 말은 하는데 글을 못 써요. 그러면 엄마에게 이 얘기하면 엄마가 대필해 주고, 아빠가 쓰고 엄마가 써가지고 자기 전에 온 가족이 읽는 거예요. 아빠는 이게 감사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한번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가정이 1월 달부터 감사일기를 쓰는데 12월 달 되면 얼마나 이 가정이 믿음이 넘쳐날까요? 할렐루야. 감사가 넘쳐나고 믿음이 넘쳐나게 될 줄입니다. 만약에 이 집이 앞으로 10년 동안 감사일기를 써가지고 매일 두 딸과 함께 엄마 아빠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를 드린다면은 이 아이가 아마 17살 사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아이는요, 반드시 믿음을 벗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함으로 양육하면 그 생활 속의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용기를 주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길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서울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친척들이 있어서 시골에 간다고 하면 너무 부러웠습니다. 하루는 제 친구가 친척을 가는데 엄마 아빠가 너도 같이 간다고 허락을 했으니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여름방학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종도라는 섬에 있는 시골로 그 당시 한번 놀러 갔습니다. 지금은 공항이 생겼지만 그때는 거기가 시골같이 농사도 졌던 곳입니다. 영종도에 갔더니 집에 안 보던 펌프 같은 게 있어요. 야, 이거를 하면 물이 나온다니까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주인집 아저씨가 여기다가 물 한 바가지를 넣어보렴, 물을 넣고 펌프질을 했더니 콸콸콸콸콸 생수가 나오더라고요. 질문 드립니다. 이 한 바가지 물을 뭐라고 그러죠? 마중물이라고 하죠. 그 마중물이 바로 감사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 감사 한 바가지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서 샘솟아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원천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닿기 위해서는 감사를 먼저 마중물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 말로 하시고 감사 노트로 쓰시고 감사 삶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서 뿜어져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이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께로 찬양 제대로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이상하게요, 혼자 찬양하는 것보다 함께 감사하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감사 모임에 참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 모임에 참여하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감사 모임을 만드시고 온 가족이 감사 모임을 만들어 보시고 우리 자녀들은 다 시집자고 장가 갔습니다. 카톡으로 한번 해보시고, 이것도 힘들면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역 예배 때마다 그리고 우리 홈 미팅 때마다 연령별로 모일 때마다 그 모임이 감사 모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의 감사가 터지면은요, 나도 터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터지고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되 무엇으로 어떻게 찬양해요?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메마른 심령을 촉촉히 젖혀주는 비와 같고요, 우리의 은혜의 뿌리와 연결되는 마중물 같은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목회자들도요, 목사님을 만나면은요, 큰 교회 목회하시고 그리고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굉장히 긍정적이십니다. 뭐든지 긍정적이에요. 아픈 환자가 오면은요, 목회가 안 되는 목사님들은 아유 저분이 아픈데, 근데 목회를 잘하는 분요, 할렐루야, 저분이 치료될지어다, 할렐루야.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에 늘 감사가 넘칩니다. 부정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이죠. 한번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이거 쫓아내는데 4배, 5배 힘이 듭니다. 그러니 아예 부정적인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늘 감사로, 긍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감사로 찬양하고요, 두 번째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입과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작. 입과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야훼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야훼께 노래하며, 이 노래하며라는 단어를 굉장히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노래하다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답하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 아멘이 화답입니다. 또는 응답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얼마 전에 그 드라마가 뭐 응답하라 1988, 응답하라 19 뭐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래하면 뭘 떠올려요? 기타를 갖다 놓고 피아노 앞에서 혹은 악기를 갖다 놓고 하나님을 막 노래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것입니다.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아들 십자가에서 나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하면서 그렇습니다. 내 영혼 속에 성령이 임한 거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그게 진짜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입으로 찬양하고 입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반응하는 것, 응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이 잘 되고 축복받을 때만 찬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경 중에도 고난 중에도 눈물을 흘릴 때에도 끝까지 이 찬송하는 입술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갖고 있는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몸은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무너진 자기 집 앞에서 기왓장으로 박박 몸을 문지르고 있는, 긁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고백을 원하셨을까요?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이 고난에 대한 응답이 뭐냐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니까 걷어가는 분도 하나님이라면 나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맨 끝에 욥은 2배, 3배, 10배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통장에 있는 은행, 그 은행에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붙들고 찬양하는 자에게는 전화 위복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육을 지키는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수금으로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순복음종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교회 집회를 갔더니 보통 때 키보드하고 드럼 가지고 반주를 하는데요. 기타를 잘 치는 청년이 기타 반주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기타를 배울 때는요 이 액세서리를 밑에 발판에다 두면은 기타 소리가 좀 더 울림이나 에코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즘에 나오는 것은요 통기타인데 소위 말하는 아르페지오 분산 화음으로 연주할 때는 아름다운 연주가 조용스럽게 되고요. 또 발판을 하나 딱 누르면은요 마치 일렉 기타 같이 전자기타 같이 소리가 막 장장장장장 하면서 강력한 사운드를 내는 것이 요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조용히 기타를 쳤다 또 큰 찬양을 할 때 뜨겁게 할 때는 뜨겁게 반주를 하니까 엄청나게 풍성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손뼉 치며 찬양할지어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할지어다 목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인 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종교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교예요. 근데 이 찬양과 찬송을 단순히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구약에서는 350번, 신약에는 49번, 합치면 399번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악기를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히브리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13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선포하지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뭐예요? 열매라는. 입술의 열매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데 내 입술의 열매라는 것. 입술은 뭡니까? 말입니다. 말의 우리나라 뜻은요, 마음의 알갱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알갱이들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면 이것을 통하여 24시간 365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5가지 핵심 가치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언제? 오늘 이 말씀처럼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가 엉뚱한 일을 당할 때 감사, 찬양 이런 거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 지도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한 번은 시드니 호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사역차 어느 다른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먼 거리를 떠나서 준비를 많이 하고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야말로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잘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비행기가 뜨고 1시간이 지났는데 세상에 짐을 시드니 공항에다가 두고 온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놀라서 그 스튜디오스하고 비행기 안에 있는 분들에게 사정을 얘기했더니 막 급하게 알아봤지만 4일 뒤에나 이 짐을 자기가 도착하는 공항으로 보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코리 텐 붐 여사는 너무나 당황하고 황당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인생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무엇인가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갑자기요, 비행기가 가다가 기장이 안내 방송을 합니다. 기체 결함으로 어쩔 수 없이 이 비행기가 다시 시드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힘들어하는데 이 오직 한 여자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비행기 내렸습니다. 유대인 한 사람이 찾아오더래요. 아니, 아까 비행기가 회항한다고 했을 때 다 당황하고 곤욕스러운데 당신은 가만히 보니까 찬양하고 감사하던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자기 간증을 하면서 이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증거했고 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없으면 찬양하면 됩니다. 일이 꼬였을 때 감사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은 마음의 알갱이입니다. 그래서 늘 말을 할 때 부정적인 언어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응답하고 화답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요, 여러분이 혹시 갖고 계신 주보가 있다면 그 주보에 저희 말씀이 결론이 이렇게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결론 부분 좀 작은 글씨지만 주보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의 말씀 제 사진 있는 곳에 제일 밑에 결론이 있을 거예요. 주보 없으시면 저를 보시면 되고 주보 있으시면 주보를 읽어보겠습니다. 믿고 시작. 믿고 구원받은 자는 감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만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먹여주시고 은혜 주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기에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그럼 어떻게 찬양하면 좋겠습니까? 제일 좋은 것은요, 감사함으로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 입과 모든 악기로 찬송하겠습니다. 시작. 입과 모든 악기로 찬송하겠습니다. 삶으로 하나님 은혜에 화답하시고 응답하시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